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모든 군중들을 상대로 사역도 하시기도 했거니와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내 그 3년 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 마른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남자만 5천 명,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보여지는데, 자, 이제 바로 직전에 사건이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 남자만 5천 명, 10,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인 다음에, 근데 보면 참 재밌습니다.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앞과 뒤가 사실이 잘 맞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적이 경험되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본 상태에서 당연히 거기에다가 이때처럼 좋은 전도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해야죠. 이렇게 하신 분을 봐라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셔요. 그것도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만여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계속 집에 가라 하고 있고 보내면서 제자들을 시켜뒀는데 제자들은 먼저 가야 돼. 여기 보냅니다.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면을 보면 제자들이 거기를 떠나기 싫었다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떠나기 싫었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선생인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전도도 하고 싶었겠지. 근데 그래서 떠나기 싫어하는 그들을 등 떠밀듯 밀어서 재촉해서 배에 타워서 보냅니다. 무리를 흩는 일을 혼자 하셔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 제자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다면 떠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있는 구역 예배들 보면 애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매주 구역 예배를 보다 보면 아이들끼리 친해져요. 매주 금요일을 기다려. 모여서 아이들은 한 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놀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가기 싫어해요. 가기 싫어해. 억지로 끌고 가야 돼.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겠어요. 기적을 행한 건 예수님인데 그 제자들이 자랑스러움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어떤 어린애가 아버지가 카메라를 사오셨어요. 어떤 어린애가 누구겠어요? 저죠. 어려서 아버지가 카메라를 사오셨는데 이제 큰 길에서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집에까지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당시엔 카메라도 별로 없을 때 아니에요. 카메라 가지고 가니까 그 같이 놀던 동네 아이들이 막 부러워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기억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제가 앞에 가면서 조그말 때 한 4살, 5살 요때 가면서 막 친구들이 규현아 부르니까 뭐 임마 그러고 앞에 가더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름대로. 그 시기야, 그 시.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이러고 자랑스럽게 앞에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예수님께는 너무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도 모이고, 저분이 어떤 분이나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끊고 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몰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제자들을 빨리 보냈을 뿐더러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빨리 제자들을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홀로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사람들은 다 흩뜨리고. 마가복음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3번, 4번 나옵니다. 이 그 선지자라는 말, 우리말로는 그 선지자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영어식 표현을 보면 헬라어도 그 영어와 같은 계열이니까 the prophet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특별히 그 더인데 더라는 말을 이 의미로 할 때는 더라고 보통 안 했습니다. the라고 있습니다. the prophet, the prophet인데 이 앞에 더가 붙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그 중에 탁월한 유일한 한 사람, the prophet입니다.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가장 마지막 장에 보세요.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다라 그래요.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제일 큰 선지자를 the prophet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말기에 가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그 메시아라고도 하지만 메시아의 또 다른 면을 바로 그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물어요. the prophet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닐진데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도 남자만 5,000명 된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걸 보고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일상적 필요,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자기들의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해. 근데 왜 예수님을 피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 그 중에 특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에서 뭐를 합니까? 모든 종교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져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서 알 수 없는 그 어떤 초월적인 면에 그 면까지도 내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의 신들을 만들어요. 풍요의 신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 그 신 보고 내게 풍요를 달라 합니다. 미의 신을 만듭니다. 그 미의 신에게 나에게도 그러한 미를 주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면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 심리학에도 결국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로 위해서 신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달 합니다. 이걸 내게 주라, 신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왕으로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왕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왕은 왕인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시험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 유대 광야에서 3번에 걸친 시험이 있었죠.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를 받아주는지 시험하는 거, 3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 중에 왕이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왕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요, 이렇게 어느 면에, 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측면을 살짝 발라서 속에는 사단의 더러운 의도를 섞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단적인 더러운 것은 다 그걸로 감춰져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한 식의 시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산으로 가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그걸 극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때는 인간으로 행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그 요한복음, 여기에서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떨치고 기도하러 가서 뭘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하는 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그 면을 얘기하는 게,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로 표현되고,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표현돼요. 소로 표현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여줘요. 인간으로 보여주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독수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 함이라 하고 그 면이 제일 강조가 돼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상의 시험이 막 임할 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 속에서 아버지와 뜻을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서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맞추는 것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거기와 내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대로 맞추는 일, 주님의 뜻을 내가 점점 알아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을 시켜줘요. 인간의 모든 사정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 그 인간들을 위해서 대표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또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죄는 없으시나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기는 도구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서 그 중에 또 시험될 여지가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체험하는 모든 걸 예수님도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 외로움 당하는 거, 온갖 괴로움들 다 경험을 해본 분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에게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목사의 위로도 피상적인 것 같게 되지 않아요. 이분들을 가장 적절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또 다른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분의 기도가 진정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녀 이름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자녀 잃은 그 어머니가 지금 자녀 잃은 어머니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할 때 충분히 위로가 되죠. 저 사람의 기도는 요새 말로 진정하다, 찐이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 넘어지잖아요. 예수는 미리 아시고 넘어지지만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서 다시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일도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지금도 천국에서.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할 때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없으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의 삶에서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무리도 흩고 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그들의 유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 제자들을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47절 48절 봅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먼저 보냈으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제 노를 저어서 갑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밤 4경이라면 새벽 3시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쯤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을 때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리 몇 킬로입니까? 10리는 4킬로죠. 근데 갈릴리 바다를 보면 남과 북이 좀 길어요. 21킬로.
동서는 12km. 외우기 좋죠? 외우기 좋아. 21km 뒤집어서 12km. 그 가운데 4km를 갔습니다. 4km를. 그러니까 한가운데 간 거야.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너를 저 건너편으로 가라. 예, 그대로 예수님의 말대로 노를 저어 가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뜻대로 순종은 하지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이러한 면이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바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 만난 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는 광경이 보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항상 가장 적은 수가 다닐 때는 제자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변화산상에 셋을 데리고 갔어요. 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계속 실갱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이 겪는 일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순종하고 있어요. 사장의 풍랑을 만날 때도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풍랑이 맞는 것 뿐이야.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풍랑을 만나요.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하려고 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또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내게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고, 그들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칩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그 온갖 어려움들 당연히 붙어요. 하나님 일 할 때는 언제나 힘든 일이 붙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왜 산에 갑니까? 산에 가려면요, 신발도 좋은 거 신어야 돼요. 울퉁불퉁해가지고 발바닥이 아파요. 올라가려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고 가는 짐도 배낭도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왜 갑니까? 올라가서의 그 산 위에서의 그 개방감, 산 아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려움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올라갔을 때 거기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데 가지 마시오. 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일 하면은 괴롭습니다. 시험도 들어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서로 개성이 틀리고 약점도 보이고 서로 부딪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일은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함께 있음을 알게 돼. 주님의 복도 경험하게 되고. 그거 힘든데 테니스는 왜 칩니까? 아래 것들 시키지? 옛날에 고종 때 그랬다는 거예요. 고종 때 서양 사람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니까 고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땡볕에 힘든 일을 저 사람들이 하냐? 아래 것들을 시키지. 우습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요새 우리 흔히 하는 말, 집단하면 개고생이라. 집단하면 개고생이라. 근데 집을 떠나서 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 그 다양하고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고생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거야.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 후에 오는 그 중간에 느끼는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역사하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매년 이맘때 되면요, 나 이거 안 할래 안 한다고 입에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 그냥 나 이거 안 할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여기처럼 아무런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배는 안 나가고 태풍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는 무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거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만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본다는 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돌보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을 때 부모도 생각해보세요. 놀이터 데리고 가서 아이들 놀을 때 지 혼자 막 놀이터에서 미끄럼도 타고 그네도 타고 뭐 노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엄마가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어디서든 보고 계십니다. 함께 이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갈릴리의 태풍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일러스트레이션하고 명화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명화에는 분명히 화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이것이 빛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보십시오. 저렇게까지 빛을 하니까 밤새신데. 근데 이때뿐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4장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이에요. 이 물 위에 건너오신 거는 명화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건데, 자, 여기 보면 막 태풍을 만나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씩을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그 다음 보십시오. 왼편에는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써 일하는 제자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중에 배 뒤편에 보니까 오른쪽에 사람들을 보고 앉아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와서 막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왼편에 파란 옷에 제자가 아닌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소년이? 그 확대했습니까? 예. 머리 대고 있죠? 근데 그 얼굴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한번 보시죠. 모자 속에 이런 자화상이 있어요. 자화상 보면 저 얼굴입니다. 이 코도 왜 이 주태백의 코 같죠? 코가 좀 뭉뚱해가지고 거기에 그게 렘브란트가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를 거기 태웠어요. 그리고는 이쪽을 하가 쪽을 응시해서 보고 있어요. 자기도 아이쿠야 하면서 머리에 손을 대고 응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말고 막 다른 사람 막 두려워하고 밑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배 밖으로 막 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밝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 그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죠? 저렇게 밝게 안 보입니다. 사실 그림에는 어둠컴컴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 사진.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렘브란트가 바로 이런 면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4장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걸 통해서 막 예수님 앞에서도 없는 것처럼 허둥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도 태풍이 오면 저렇게 혼비백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어요. 힘들어. 괴로워. 많은 손해도 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비난의 화살이 막 심장에 꽂혀요. 근데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도우십니다. 자, 48절 후반부에 보니까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배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막 태풍 때문에 배는 흔들리고 배는 안 가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지나가려고 하시다니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봅시다. 욥기 9장 8절부터 보면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사실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1절 2절 할 때 봤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창조 때 얘기해요.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돼 있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 다음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삼성은 오리온, 묘성은 북두칠성. 그때 설명했어요. 만드셨으며, 자, 창조의 그런 놀라운 능력,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창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다 그렇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지나간다는 말이 있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주님이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그런데 내가 미처 못 봐요. 수없이 많은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내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못 봐요.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엔 몰랐죠.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몰랐죠. 욥기 이야기한 대로야. 가장 힘든 때, 그들의 힘듦도 극치고 절망도 극치에 다다른 그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못 알아봐. 그때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도 우리말에는 그냥 내니라고 되어 있지만 나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내니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걸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내가 I am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왜 I am,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시니 하고 나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양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그게 전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붙어서 I am good shepherd, I am the gate, I am the way,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이게 계속 I am 하고 나오는데 그 I am이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갔을 때 네가 뭐냐고 이야기하고 누가 너를 보내느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지금 내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은 야훼다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내용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 이후로 이야기할 게 뭡니까? I am의 하나님이, I am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봐요. I am의 하나님. 에고, 근데 그게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I am이에요. 막 그들이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냥 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내가 창조의 하나님, 수면 위에 걸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51절 52절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랐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문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던 그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놀라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소개할 때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둔하여졌다는 건 뭡니까? 둔하여졌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둔해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학문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둔한 사람이에요. 창세기할 때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이론인 진화론을 믿는 게 왜 믿습니까? 마음이 둔해서 믿는 거예요. 정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진화론처럼 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어요. 마음이 둔해져서. 이들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중에 마치 그 아펜딕스처럼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꼭 베드로가 끼어들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셨다. 이 장면에서는 항상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상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걸어본 사람 있어요? 물 위에 걸어본 사람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만 걸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물 위에 걸었어요. 나중에 물이 넘실거리는 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진 거야. 그렇지만 그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물 위에서 걸은 사람, 뭐 다른 도움 받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그 중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고, 주님이 결국은 주시는 그 환난을 극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러한 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나도 유익을 얻어요. 요셉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이 임합니다. 이상하게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안 써 있어요.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책이라도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이야기가 빠지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어쩌면 베드로가 정말 자기에게 최고로 귀중한 보석과 같은 그 순간을 여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께서 명령하시는 순종하고 그 길이 풍랑의 길일지라도 뻔히 보여도 갑시다.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